친구들 안녕, 채쌤이에요. 안녕.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도 예배를 잘 드렸나요? 잘 들었나요? 선생님이 친구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게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보내주는 인증샷으로 선생님이 친구들이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도 퀴즈의 정답도 맞춰준 친구가 있고, 그리고 공과 공부도 다 만들었다고 이렇게 딱 보내준 친구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처럼 구름을 파란색으로 칠한 친구도 있고 그런 반가운 얼굴들이 또 인사를 와가지고 선생님이 아주 기쁜 또 한 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맞춰준 두 친구, 우리 예은이랑 하연이, 이 두 친구에게는 스티커를 2개씩 보내주도록 하겠고요. 스티커를 2개씩 붙여주도록 하겠고요. 인증샷 보내준 세영이랑 준영이도 스티커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진짜 잘했어요. 빨대로 잘 풀어봤네요. 꽃잎이 잘 날리던가요? 그럼 너무너무 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주 신나는 영상 예배를 진행해 볼 텐데, 우리 저번 주에 처음으로 한 찬양이 있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누구? 바로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에 제일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그때까지, 될 그날까지 우리 찬양을 신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즐겁게 일어나서 율동부터 하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죠. 그러면 선생님이랑 찬양하러 갑시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선생님도 잘 지냈는데 그리고 슬픈 소식이 하나 있어서 먼저 전하고 말씀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인석 원로 장로님께서 교통사고가 있으셔가지고 지금 다리를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계세요. 우리 친구들도 꼭꼭 기도하시고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은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예수님만 따라갈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4절에서 20절 너무 길어서요. 17절, 18절 두 절만 읽기로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난주에 선생님이 사순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주일을 이렇게 개수해버려가지고 날짜를 잘못 말씀드렸어요. 정정합니다. 3월 2일에서 4월 16일까지를
사순절 기간으로 하고 주일은 사순절 기간에 속하지 않고요. 그리고 부활 전 17일이 부활절이니까 16일까지예요. 정정하니까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잘못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친구들, 여기 두 길이 있어요. 보니까 샥 표지판도 있는 길이 있고 하나는 정글 같은 길이 있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두 길이 나오면 때로 두 길을 만나기도 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요? 물론요, 편하고 지도도 있는 그런 길을 가겠죠. 그런데 여기는 사람들이 그런 길을 가지 않는데요. 어떻게 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자, 왜 이렇게 길이 없는데도 그렇게 결정하고 달려가는지,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고고! 예수님께서요, 광야에서 금식 후에 광야에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러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는요,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 자기 핏줄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되게 싫어하고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이방인이야?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고 박해하기도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는 모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갈릴리 마을로 가게 됐어요. 갈릴리 호수요. 마을에 가셨는데 호수로 가게 되셨어요. 그리고 거기 가니까 어부들이 막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거기에는요,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같이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이제는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네 하고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친구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니, 학원 가야 되는데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저 학원 가서 공부해야 돼요. 이럴 텐데 여기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그냥 따라갔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가시다가 제자 두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또 부르기 시작해요.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네. 이 사람들은요,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그냥 따라갔어요. 자, 왜 이렇게 따라갈 수 있었냐면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목자 되시고요. 우리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면 아무 걱정이 없대요. 그리고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지옥에 갈 일은 절대 없대요.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천국이요. 하늘나라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날마다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잘 자라게 해주신대요. 그렇게 믿어져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더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해요. 여러분은 어떤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인가요? 부모님이 나 칭찬할 때가 가장 기쁜가요? 우리는요, 복된 소식,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기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다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 그래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교회는 또 힘이 있대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막강한 힘은 있는데 우리가 그 힘을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대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있대요.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교과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이 있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도요, 채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생각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생각을 채워야 돼요. 내 심령에 채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행하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명령은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되는 거죠. 명령은 항상 지키라고 하는 것이 명령. 할까 말까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퀘션 마크죠. 그거는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하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꼭 있대요. 어떤 거냐면요, 내 속에 있는 죄된 모습, 욕심, 오기, 질투, 경쟁, 미움, 교만, 게으름, 나쁜 습관 등등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야 될 것, 미워하거나 다툼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친구와 싸우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정말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를 좀 발견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명령이죠. 거룩하라 그러셨으니까. 거룩하라라는 말씀은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배려하고 나눠주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대요.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돌이 두 개가 있다면 하나가 디딤돌이 될 수 있고 하나는 걸림돌이 있어요. 자,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 그리고 내가 헌신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멋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걸림돌이 아니에요.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른 생각과 그리고 행함을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나 고집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고집과 함께 사는 친구는요, 주위 사람들이 그를 보고 말했어요. 보아하니 저놈은 제멋대로 사는 버릇없는 놈인데 왜 저런 놈 데리고 살아? 그래요, 나는 저 사람하고 살고 싶지도 않은데 저도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저놈이 힘이 너무 세서 날 붙잡고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난 붙잡혀서 살아요. 그렇게 살래요, 친구들? 아니죠? 고집 너 가! 이렇게 우리 죄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듯이 고집 너 가!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멋진 친구들 되었으면 정말 정말 좋겠어요. 나 고집 아니에요. 부모님께도 고집 부리는 걸 별로 좋지 않아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며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먼저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노코멘트, 그냥 네 하고 달려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할 거야. 예수님이 먹는 데서 같이 먹고,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나도 같이 자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구세주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많은 곳곳에 이제 복음이 전파될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이제 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예수님을 향해서 꿈을 꾸겠습니다. 이렇게 좀 변화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한 것들로 열매로 가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한 알의 밀을 떼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했을 때, 아, 예수님, 저 순종하며 갈래요.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가서 많은 축복 누리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멋지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임천교회 친구들 되기로 꼭꼭 약속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채워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바른 생각으로 채우게 하시고, 또 우리 속에 채우지 않아야 될 것, 버려야 할 것은 우리가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이 바르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정직하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멋진 선교사로서의 삶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우리 멋진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누구인지를 잘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기쁜 소식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달려 나올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 따란, 짜잔, 까꿍. 오늘도 즐거운 공과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다면 오늘은 아주 재밌는 공과를 만들어 볼 건데, 어떤 공과를 만들어 볼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만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의 열쇠를 얻는다고요. 그래서 오늘 공과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이렇게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재밌겠죠? 그래서 서현님이 친구들한테 오늘 공과를 만들기 위해서 보내준 재료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서현님이 좀 보관을 잘못해서 좀 찢어졌는데 우리 친구들은 안 찢어졌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과 친구들의 모습이 복사되어 있는 요 종이랑 그리고 조금 두꺼운 골판지는 아니고 박스 같은 종이, 좀 두꺼운 종이, 하얀 색깔, 하얀색 이거 한 장, 그리고 이렇게 리본 끈 하나 갔을 거고, 그리고 자석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보내줬을 거예요. 이렇게 한 색깔로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오빠, 언니, 동생 친구들이 있는 집은 자석 이렇게 2개씩 넣어줬으니까 색깔 다르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서로 붙는 자석이에요. 이렇게 붙는 자석 2개 줬고, 그리고 스펀지 블럭 같은 거 이렇게 보라 색깔 챙겨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준비물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준비해줄 것은 이 색연필. 우리 예수님이랑 친구들이 복사되어 있는 그림이 색칠이 안 돼 있잖아요. 요걸 색칠할 색연필. 그리고 테이프는 혹시 몰라서 챙겨왔어요. 잘 안 붙을까봐. 안 붙을 수 있으니까 우리 테이프도 조금 준비해주고, 그리고 우리 항상 공과의 필수템 가위랑 풀까지 챙겨주고요. 마지막으로 양면 테이프까지 챙겨주면 되는데, 이 색연필이 서현님은 사인펜 대용으로도 쓸 수 있는 색연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겠지만 친구들은 색연필을 사용할 테니까 우리 사인펜, 검정색이나 다른 색 상관없어요. 이렇게 길을 좀 그릴 수 있는 사인펜을 챙겨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준비물 잔뜩 다 챙겨서 책상 앞에 딱 앉아서 서현님이랑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물 다 가지고 만나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자, 친구들 준비물을 다 챙겨왔죠? 그렇다면 우리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잖아요. 색칠이 안 돼 있는 이 종이에 우리 색칠을 깔끔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책상이 좀 좁아서 옆으로 조금만 이렇게 옮겨 놓을게요. 자, 예수님과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복사되어 있는 이 종이를 알록달록하게 또 칠해볼게요. 이렇게 예수님의 옷도 칠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옷도 칠해주시면 됩니다. 위아래가 같은 색상이어도 상관없고요. 다른 색상이어도 상관없으니까 친구들이 칠하고 싶은 만큼 예쁘게 칠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색칠을 해보도록 할 텐데, 선생님은 살짝 빠르게 돌리니까 선생님이 너무 빠른 것 같다 싶으면 친구들이 영상을 멈추고 색칠 다 한 후에 영상을 틀으면 됩니다. 그러면 색칠해 봅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나.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더러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람, 어두운 세상 환하게 만드는 등불 같은 사람,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 자, 짜잔! 사인님은 이렇게 색칠을 해봤어요. 우리 스님은 또 빨간색 띠가 또 대표적인 옷이니까 이렇게 좀 해봤고, 우리 친구들 요즘 또 알록달록한 옷이 유행이잖아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한번 색칠을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친구들도 잘 색칠했나요? 잘 색칠했다면 이거를 이 선대로 잘라주면 돼요. 어떻게 자르냐면 여기 이렇게 실선 있죠? 가위 표시가 돼 있는, 보이나요? 가위 표시가 돼 있는 이 실선을 그대로 잘라주면 돼요. 절대 이 가운데가 잘려지고 막 그러면 안 되고요. 다 이어서 잘려질 수 있게 이 실선만 잘라줘야 합니다. 점선은 자르면 안 돼요, 절대. 점으로 점점점점 돼 있는 데는 자르지 말고 실선 쭉 되어 있는 그 부분만 쓱 잘라주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잘라보도록 해요. 실선만 자르는 거예요. 가위 표시가 그려져 있는 선 있죠? 우리 점선 말고 가위 표시가 그려져 있는 실선만 잘라주면 됩니다. 실선을 따라서 샤라하게 잘라줍니다. 오려줍니다. 딴따단 따라란 슝. 야. 종이가 커서 힘드니까 잘라버릴게요. 이렇게 오려줍니다. 선생님의 색연필은 오늘도 선생님 손 때문에 번졌네요. 안 번지는 색연필을 다음 주부터 한번 써볼게요. 짜라잔. 자, 이렇게 하면 자르면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예수님도 똑같이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헷갈리면 안 돼요, 친구들. 실선만 자르는 거예요. 점선을 잘라버리면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실선만 잘라줘야 합니다. 나게 만드는 샘플같은 사랑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나. 이렇게 실선만 이렇게 잘라주면 우리 예수님과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이렇게 잘려지게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잘랐다면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자르지 말라고 계속 누누이 말했던 그 점선은요 접는 선이에요. 접는 선. 그래서 이 점선들을 어떻게 접을 거냐면 요 위에 예수님은 밑으로 가게 해서 점선을 따라 접어줍니다. 일자로 쓱싹. 됐나요? 그 다음에 요 밑에도 점선을 따라서 접고 쭉쫙 해주면 요렇게 이 모양이 돼서 이렇게 설 수가 있죠. 그죠? 세울 수가 있어요. 우리 얘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세우기 위해서 요 뒤에 풀칠을 해서 이렇게 붙일 건데 아직은 붙이지 마세요. 아직 붙이지 말고 잠시 두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도 점선을 따라서 쓱싹 쫙쫙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 쓱쓱 해주면 우리 친구들의 모습도 이렇게 걷는 모습으로 딱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풀은 아직 칠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우리 친구들 자석을 한번 꺼내와 볼까요? 자석이랑 요 스티로폼 그리고 양면 테이프 가위를 가져와 봅시다. 가져왔나요? 가져왔어요? 잘했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자석이 이렇게 쇠 부분, 자석 부분이 있고 요 뒤에 플라스틱 부분이 있어요. 이 플라스틱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이 스티로폼이랑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스티로폼이 손잡이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양면 테이프를 먼저 잘라주고 자석 사이즈에 맞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자석에 양면 테이프를 발라주고 우리 혹시 약하면 안 되니까 스티로폼 위에도 양면 테이프를 붙여놔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스티로폼에도 양면 테이프를 해서 자석을 스티로폼에 한번 붙여봅시다. 튼튼하게 붙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잘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그러면 안 떨어져요.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서 안 떨어지게 딱딱 해놓고 됐죠? 안 떨어지죠? 나머지 자석 하나는요 우리 예수님을 가져와 볼까요? 예수님 요 안에 여기 공간이 있죠? 이 공간에 자석을 이렇게
플라스틱이 위로 오게 붙여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자석 요 쇠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고 이건 종이에 붙이는 거라 한 번만 해도 돼요. 자석에만 해도 됩니다. 양면 테이프 붙여주고 요 가운데에 딱 붙여줍니다. 이렇게 됐나요? 붙였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가고 계시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친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 하니까 예수님과 친구들을 우리 끈으로 연결해 줄 거예요. 이 끈을 어떻게 하냐면 보이나요? 요 가운데 우리 자석 붙였던 곳 있죠? 이렇게 자석을 붙였잖아요. 자석 붙인 데다가 끈을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주고 조금 시끄러울게요. 미안. 자, 이렇게 테이프로 끈을 고정시켜줍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과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아주 세게 잘 붙여야겠죠? 테이프로 고정을 해주고 바로 이 반대편 끝도 우리 친구들의 가운데에다가 테이프로 고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보여줄게요. 이렇게 끈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여기에 풀을 붙여서 발라서 이렇게 붙여주도록 할게요. 풀을 얼굴 쪽에 그리고 손까지 얼굴이랑 요빗손 요빗손에 풀을 칠해서 반대편에 얼굴이랑 손이랑 붙여줍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얼굴이랑 손에 풀을 칠해서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붙게 되죠. 됐나요? 이렇게 됐다면 자, 우리 친구들 펜을 한번 꺼내와 볼까요? 서현님은 색연필이랑 사인펜이 똑같이 쓸 수 있는 거라서 이걸 그대로 사용할 건데 우리 친구들은 서현님이 펜을 챙겨오라 했죠? 사인펜 챙겼나요? 챙겼다면 이 두꺼운 종이 박스 종이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마음대로 길을 그리면 돼요. 뭐 이렇게 달팽이처럼 그려도 되고 상관없어요. 친구들 마음대로 그리되 여기가 시작점이면 끝점도 있어야 된다는 거. 가운데로 끝나면은 우리 요 인형들이 같이 붙어있기가 좀 힘드니까 이렇게 길처럼 해주면 됩니다. 서현님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봤어요. 어떤가요? 뭔가 개미집 같다, 그죠? 이렇게 그려봤어요. 친구들도 자유롭게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싶은 길로 그리면 됩니다. 이거에는 답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친구들이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주면 돼요. 잘 그렸나요? 잘 그렸다면 우리 시작점 쪽에 자, 보쌈 이렇게 두고 자석을 밑에서 딱 연결해준 다음에 이동! Let's go! 가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짜자자자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친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린 길로 이렇게 선생님도 지금 길 따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짜 이렇게 따라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린 길대로 슉슉슉슉 가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공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넘어지지 마.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 우리 친구들 잘 가나요?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잘 가는 모습이 보이나요?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모습이 잘 보여요? 그렇다면 썩어입니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또 재미있는 공과를 만들어 보았는데 우리 친구들 잘 만들었다면 인증샷 남기는 거 잊지 말고요.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퀴즈를 항상 이렇게 마지막에 내니까 꼭 듣고 답을 하는 것도 잊지 말아요. 자, 오늘의 퀴즈. 선생님이 저번 주에 낸 퀴즈의 정답이 사순절이었잖아요. 그죠? 친구들 기억나죠?
기억나죠, 친구들? 사순절이었어요. 근데 친구들 보통 문제를 줄 때, 이렇게 문제를 풀 때 보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잘 쓰잖아요. 근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서 쓰라 그러면 잘 못 쓸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사순절의 의미를 조금 더 친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퀴즈를 내봅니다. 친구들, 사순절 기간이 있죠. 서희님이 또 저번 주에 문제를 냈잖아요. 그죠? 그 답이 사순절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순절, 사순절은 부활절 전 며칠인가요? 사순절의 의미, 사순절 주기가 있잖아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며칠 동안의 이 기간을 사순절 기간으로 하는지 아는 친구가 있다면 사장님에게 정답을 남겨주면 될 것 같아요. 사순절을 기억하세요. 사순절이 부활절이 되기 전 며칠, 이 며칠이 있어요, 친구들. 이 며칠이 며칠인지 이 기간이 며칠인지 친구들이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사순절이 어떤 날인지, 그리고 부활절에 전 며칠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하는지 제대로 알 것 같아서 현님이 한 번 더 사순절 관련 퀴즈를 내봤습니다. 친구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서희님에게 인증샷과 함께 정답을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서희님이 또 스티커도 2배로 붙여주고, 혹시 몰라요? 혹시 알아요? 선물도 쏙 넣어줄지 혹시 아나요,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인증샷과 퀴즈 정답까지 알차게 딱 맞춰주면 선생님이 또 더 그런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쏙쏙 넣어줄지 모르잖아요. 친구들, 그러니까 인증샷과 퀴즈 정답 많이 남겨주길 바라고요. 오늘도 즐거운 공과와 함께 잘 주일을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주에도 아주 재밌는 공과와 함께 영상 예배로 돌아올 거니까 친구들 잊지 말고 주일에 옷 딱 차려입고 딱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세, 그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예배 드려도 되니까 우리 친구들 언제나 상관없어요. 언제나 교회 와도 서희님이 항상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교회 오고 싶을 때 언제나 교회 오고, 여의치 않으면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함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린 다음 주에 더 신나는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